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늘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제외해 놓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행복은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또 좋아해서 열심히 설교 중에 읽고 외우고 하는 시 중에 하나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통하여 처음으로 십자가가 행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것과 같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자기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저는 이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의 누구에게나 목숨을 걸고 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인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출세, 개인적인 삶의 안일함과 편안함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선택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십자가 같은 짐을 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것 하나도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만큼의 투자가 없이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노력과 십자가의 투자를 통하여 얻고 이루기를 바라던 것을 막상 다 얻은 후에도 사람들은 별로 정작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거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밤낮 내가 지고 사는 게 십자가인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사는데도 그 약속된 윤동주가 얘기한 그 행복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져야 할 일을 져야 행복해지지 아무 일에나 십자가 진다고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이 아닌데 십자가를 지면 평생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윤동주가 꿈꾸고 바랐던 행복,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생명을 건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진정 행복과 기쁨과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소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출세를 하여 명예와 권세를 얻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 각기 다른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명과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왜요? 오로지 사람의 관심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소명을 이루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명해 주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밤낮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네 생각만 하지 내 생각 한 번도 안 해.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 사람은 이 땅에 출세하려고 태어나는 사람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밥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죽자고 태어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명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니다. 저는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일 깊이 생각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몫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지만 이 일은 너무 근사한 게, 또 그분들이 그 일 때문에 목사가 되게 됐기 때문에 그 근사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부러워하다가 두려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거 다 하면 나는 뭐 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쉽게 듣지만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저분들이 저 일도 하고 저분들이 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나는 보이질 않는데 저 훌륭하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일도 저 목사님들 다 하면 난 뭐 할 건가? 이게 정말 걱정됐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고 잡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중요하고 훌륭하고 근사한 일 내 몫에도 좀 남겨주세요. 그거 기도했어요. 그리고 늘 기대했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시려나? 무슨 일을 나에게 부탁하시려나? 내 몫의 일이 뭘까? 이 다음에 열심히 목회하고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김 목사가 이 일 하나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갔어. 잘한 건 모르지만 열심히 참 잘했어. 그 친구 그 일 하다 갔지. 그 일이 뭘까 하는 게 참 궁금하고 기다렸어요. 제가 정말 욕심을 내고 기도했던 것은 자리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의 이름과 자리 그런 게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욕심 저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욕심내고 기도했던 것은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도 제가 정말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리도 아니고 이름도 아닙니다. 여전히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몫에 근사하고 훌륭한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 남이 잘 못 보게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셨어요. 남이 잘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이걸 보여주고, 야, 요건 내 거다 하고 딱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100% 이해해요. 120% 이해해요. 여러분, 코스타 다녀오고 그거 보면은요, 세상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 누가 뭘 타고 다닌다, 몇 평에서 산다더라, 생활비는 아무것도 안 들고 꼭 그대로예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들이 날 부러워해야지 내가 저들 부러워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저는 넓은 집 좋아요. 저도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좋은 차 타는 게 좋지 나쁜 차 타는 게 왜 좋아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왜 좁은 집에서 사는 게 좋아요?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면 좁은 집에서 살겠다는 것이지 난 좁은 집 일부러 선택할 마음은 없어요. 좋은 차 안 타고 버스 타라도 탈 수 있으니까 문제지만 일부러 좋은 차 타면 타지 뭐라 안 좋은 차 타겠어요. 저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넉넉한 삶 사는 거 저는 좋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느끼는 재미와 편안함은 소명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요, 비교하기 싫어요. 그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소명, 즉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신앙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예수님한테 손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익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 지면 되겠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간단하지만 사탄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구나. 사단이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친구 밥 먹고 밤낮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를 꼬여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 먹을래? 뭐 입을래? 뭐 마실래? 쟤는 저거 먹는데 너도 그 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쟤는 몇 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강남에서 산다던데 너도 한번 글로 가봐야 되지 않겠나? 뭐 밤낮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즉 소명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는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뭐 먹나, 뭐 입나, 뭐 마시나,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답답한 일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내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답답한 일은,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나오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나님 보러 도와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 뭐 먹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 뭐 입고 싶은데 그거 내세요. 나도 강남 대치동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글로 보내주세요. 자기 일을 하려고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는데,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다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 소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교회에도 소명받은 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24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느냐? 늘 읽고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 소명, 하나님의 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의 일, 소명. 근데 그 단어가 목숨으로 이어져요. 그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온 천하를 얻는 것에는 목숨이 없어요. 자기 일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거로 상징돼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거기엔 목숨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생각지 아니하고 소명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면 그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불행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에 인생을 걸지 않고 야망과 욕심에 인생을 걸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장사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공부해야죠. 출세도 해야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왜 공부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너 왜 돈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너 왜 돈 모아? 하나님이 하는데 보탬되려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 속에 사람의 일이 다 포함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빼놓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인생 걸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살면
날마다 잔치집 같은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저녁거리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거한 저녁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있으시면 하나씩 잡으세요. 다음 주일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게 내 일인가, 어느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미처 목사가 우둔해서 못하면 여러분이 제안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내놓고 모집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선교에 시시하게 하지 말고 죽기삭기로 한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높은 뜻 중에게 한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